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고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막다른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더울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질지 몰랐거든요. 어, 이제 에어컨을 앞쪽에다가도 한 대를 더 비치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여름에 시원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이제 앞자리에서 또 시원할 수 있게끔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는 게 눈에 보이시더라고요. 찬양 인도자도 격주로 쓰지만 땀을 흘리시면서까지 하시는 그 마음, 또 뒤에 우리 청년들은 덕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교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되게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 잘 기억하시고 같이 더욱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큐티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강의는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사실 새벽 예배 때 제가 간단하게는 다뤘는데요.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주일날은요 스페셜한 설교가 나가는 겁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놓치는 미스하는 부분들을 목회자들이 잡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돼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읽어 나갔다는 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들 제가 하나 찝어주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설교를 해 나갈 건데요.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사도행전 9장은요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더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깊게 들어가서 더욱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잠재해 주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는 말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즉시로라는 이 말인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에 쓰인 그런 글자들만 줄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20절 말씀은 단순히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그런 가벼운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즉시로라는 그 말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지금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넣었던 거예요. 왜 그런 것이냐? 먼저 이 즉시로라는 말은요, 사울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한참을 있다가 복음을 전파하러 회당에 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 그는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라는 것을 지금 회당에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얼마나 오죽하셨으면 갑자기 변화된 사울을 쓰시면서까지 즉시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사울을 변화시키자마자 그를 몰아치시면서 강하게 몰아치시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불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즉시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불을 끄려고 행동을 하겠죠. 어떤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사망의 길을 헤매고 있으니 급한 마음이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그 의도를 가지고 20절에서 즉시로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게요. 화면을 잠재해 주세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놓치는 그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누가의 의도까지도 이제 다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잡으세요. 여기서 특별히 23절을 보면요,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를 얘기하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것인지 몇 달이 지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부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쓴 내용들을 보면, 그 서신들을 보면 그 의미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뭔지 모르시겠죠? 이렇듯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이동하는 도중에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 그는요, 예루살렘으로 즉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아라비아로 지금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아라비아가 어디였느냐? 다메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광야 지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은 몇 년이요? 3년이라는 세월을, 그 기간 동안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생겨요. 누가는 왜 사울의 이런 3년 동안의 행적들을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까 제가 즉시로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왜 이 말을 넣으면서까지 사도행전에서 바울에 대한 행적을 생략을 했던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 사울의 행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즉,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어떤 시선이었는지를 누가가 따져보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 생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 부분들을 다 생략하고 뭐라고요? 즉시로라는 말을 넣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이름 모를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되게 분분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바울이 그 즉시 선교를 하러 갔다, 아라비아 광야로 선교를 하러 갔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광야의 머릿속이 그려지십니까? 광야는 말이죠,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요, 아무도 없는 곳, 즉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벌판 같은, 모래밭만 같은 그런 곳이 광야예요. 즉 고독하며 외로운 것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곳에서 바울이 선교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광야에서 율법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재정립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즉 누구에게 훈련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누구한테 배웠다고 고백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고 말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자신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배우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광야에서요 3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그런 것들을 버리고 거듭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계속 들어왔던 그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유대교의 가르침들을 버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고 홀로 서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즉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죄가 무엇이며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알고 정말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바울은 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홀로 서는 시간을 가졌냐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왜 그는 광야로 가서 이런 고난의 시간, 즉 홀로 보내는 시간, 외로운 시간을 보냈냐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측면에서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이 돌아오는 탕자들, 얼마나 머릿속이 확 깨졌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게 전부 가짜였다고? 율법이 가짜였다는 생각이 드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럼 그가 뭐가 생긴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쓰니까 고난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는 누구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면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 어떠한 비유를 드셨습니까? 탕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까지도 넉넉히 안아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한다라고 지금 했잖아요. 왜 근데도 바울이 돌아왔는데도 그를 광야로 내모시고 그에게 고난을 겪는 시간, 고통을 겪는 시간을 겪게 하셨던 걸까요? 왜 그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다라면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때도 될 텐데 왜 그는 홀로 서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런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참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그 진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범죄해요. 계속 두드러 맞으면서 또 겪어요. 근데 또 잊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사랑하고 기다려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꿋꿋이 계시지만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홀로 서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오기 때문에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모두 그러한 경우들입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인간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해서 탐내면서 그 자리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니 뭐를 한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죠. 즉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지도 주시고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정 안 되면요, 어떤 방법까지요?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까지도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고난이라는 것들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길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훈련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쉬운 상황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죠. 우리 아이인데 사실 이제 우리 아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돌려 얘기할게요. 우리 아이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뭐를 달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사탕을 달라고 해요. 과자를 사달라고 하고요. 주스를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아이는 맨날 주스를 사달래요. 그게 맛있으니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밥은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것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입장에서 계속 그 아이에게 주스만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는 자꾸 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스만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것만 너무 좋으니 그것만 주세요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어떤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부모는요, 어떤 방법을 씁니까? 때로는 달래기도 해요. 우리 집 사람이 그런 편입니다. 달래요. 소망이는 막 달래다가 안 되면은 뭐라고요? 혼도 내요. 혼도 내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다가 안 되면은 매를 들어요. 이게 뭡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모가 매를 드는 순간 그 아이에게는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그 아이에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도 때때로는요, 강압적인 방법을 이용하시면서까지도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건강한 것을 주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역시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고난과 고통을 때로는 활용하시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그걸 알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청년이 이제 직업에 대한 고민 때문에 되게 괴로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글을 썼어요. 왜 나를 이 정도로까지 고난으로 몰고 가시는지 모르시겠다. 그 친구는 정말 그때 되게 괴로워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내가 참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취직의 자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취직한 곳에 들어가서 일해보니 어때요? 목사님 되게 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합니다. 여기서 조금 경력도 쌓고 이제 좋은 곳으로 날아가려고 해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나를 자꾸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해와 함께 이제 마지막 본문 31절을 한번 볼게요. 껑충 건너뛸게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31절 말씀을 얼핏 보면요, 그리하여라는 이런 말 때문에 사울이 변화되어서 교회가 이제는 평안히 서가고 든든히 서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요, 머릿속에 한번 천천히 그려보세요. 자, 그럼 그려지십니까? 조금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 머릿속을 천천히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강해를 들었으면서.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단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계속 고난만 일어나고 계속 박해만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는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까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어떤 일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조금은 잠잠해질 법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로는요, 교회에는 더 거센 유대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돼요. 작정하고 유대교회에서 그냥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박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결과 초대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빌립 집사가 그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어디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거주하게 된 거예요. 즉 계속 고난만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는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 누가 남은 거예요? 몇몇 사람, 몇 사도들만 남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오늘 본문 31절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는요 나아가서는 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들 기가 막히고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그동안 초대교회는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난만 계속되고 고통만 계속 겪어왔는데 오히려 말씀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평안했다. 든든히 서가고 수가 늘어났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까? 이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누가는 기록을 했던 것일까요? 초대교회인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박해만 받고 고난만 받았는데 왜 이렇게 누가는 기록했던 것일까요? 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31절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주를 경외함은요 이 경외하다라는 말 가운데 의미가요 단순히 성도들이 예배만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넘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서블라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은 다음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성도들이 언제 주님만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쁠 때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일이 잘 풀릴 때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고난을 겪을 때, 좌절을 할 때, 삶에서 넘어질 때,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이 세상에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굴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들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요 세상에서 힘도 없고요 의지할 것이 도무지 없었어요. 기댈 곳조차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만 자꾸 만나는 거예요? 고난을 겪게 되고 박해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습니까? 주님만 붙잡았던 거예요. 주님만 계속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아니 솔직하기로는 그들은요 기댈 곳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것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권능을 받게 된 것이고 강력한 힘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마음 가운데서. 그러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됐던 겁니다. 누가 일하니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요. 주님만 붙잡으니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역설적인 부분을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 내가 약해지면 누굴 붙잡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강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본문 31절에 아까 제가 주를 경외함과 또 어떤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은요 여러분들 단순히
누군가를 위로할 때 쓰는 그런 위로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렇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내 삶을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는 누가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직접 일하게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됨을 두고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위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괜찮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위로와 함께 같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나만 고난을 겪는가,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든 것인가 고민한 적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인생도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겪습니다.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고난도 만납니다. 하지만 그는요, 자신의 삶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까지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잠재주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라고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혹시 이 시간 고난과 고난을 그리고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삶이 괴로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견디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시면 장차 그 고난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전환점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통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청년의 이야기를 매듭짓자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저를 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겪는 고난의 시간은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울이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렇게 보낸 세월은요, 결코 가벼운 세월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시간 자체를 되게 힘들다, 고난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나고 난 다음엔요, 그게 정말 나에게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었구나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고난이 바로 시작됩니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과는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버려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한 예죠. 술을 먹는 사람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기 시작하면 뭐부터 버리게 되는 거예요? 술을 안 마셔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놀았던 인생 가운데 어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니까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인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에 예수를 전하면서까지도 성도에게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자 순교했던 나치에 순교했던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저서 가운데 나를 따르라라는 저서인데요, 고난은 참된 제자의 상징이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면서부터 그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물론 사도행전 안에서만 기록만 쫓아가다 보면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기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면 본래 그는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은 직후 다메섹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거기서 홀로서기를 했던 겁니다. 어떤 홀로서기예요? 자신이 그동안 맹신하던 율법을 온전히 버리기까지 그런 훈련 과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까지도
다시 재정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의 삶이 거기서 끝입니까? 변화됐다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사울이 본래 어디 출신입니까? 유대교 출신으로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공회 자격을 갖고 있던 회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중에 제일 앞잡이였어요.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들은 사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더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 새끼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너 일로 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태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끝없이 암살까지도 계획하고 쉴 틈 없이 그를 공격했던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단 한 번도 평안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뭡니까? 이렇게 사울까지도 예수 믿고 박해를 받기 시작했는데, 고난을 받기 시작했는데, 초대교회의 박해는 끝나지 않았는데 본문 31절은 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요 꾸준히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었지만 더욱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고 하나가 됐던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누굴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종합적으로요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은요, 즉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빛은 어떻습니까? 더 환하게 촛불이 빛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 시간 홀로 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걸 잘 견딘다면 그분의 계획을 이뤄가실 것이고, 우리 또한 그분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실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잘 견디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목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